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유초동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이번 6월 가정예배도 5월 가정예배에 이어서 사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달은 개인의 사명에 대해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평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할수록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만약 몸 전체가 눈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볼 수 있겠지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몸 전체가 발이라면 어떨까요? 걸을 수는 있겠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각 지체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모두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합니다. 이처럼 모두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지체들이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지체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사명과 다른 사람의 사명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다치면 몸 전체가 불편하죠. 눈이 아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족 전체가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외로워하면 공동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세워주고 세상 속에서 함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빠에게는 아빠의 사명이 있고 엄마에게는 엄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있어서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해졌어. 이런 말이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수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세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나연영 전도사입니다. 설교 잘 들으셨나요? 이번 6월 가정예배 첫 번째 활동은 나의 자리 확인해 보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각자 바쁘게 어디론가 가요.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학원도 가고 주말에는 교회도 가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지내는 모든 모임을 공동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곳 중에서 나를 하필 지금 그 학교에, 그 반에, 그 직장에,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묶어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대충 아무데나 우리를 던져놓으신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시고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이에 딱 2가지만 적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학교 반, 학원, 교회 부서, 동아리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내 생각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외로운 친구의 짝꿍이 되어주라고,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라고처럼 아주 쉽고 솔직하게 적으면 돼요.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계획 속에서 보내진 사랑의 선교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솔직하게 적어보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영녀유튜브 전도사 김주은입니다. 6월 가정예배 2번째 활동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나의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지금의 공동체로 부르신 데에는
나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시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활동 1에서 적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도 좋고, 쑥스럽다면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작은 편지나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표현 하나가 지체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나아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6월달 가정예배 활동 잘 마무리하셨죠? 그럼 축도로 6월달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수표교 공동체의 모든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